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본을 삼으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산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말씀에 본을 삼으라는 말은 거울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참고하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세상 관점으로 볼 때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삶을 본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믿음으로 산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셨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늘 각 사람에게 각 분량대로 다뤄가십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권면하라고 기록하였지요. 당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의 왕성한 전도 활동으로 복음이 많이 퍼져 나갈 때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거짓 교사를 파송하여서 율법 신앙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출교 조치를 하거나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어 많은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연약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대나 영적 생활은 그 어떤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 이루심을 믿고 마음속에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와 적당한 타협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다가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돌아가는
유대교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겨냥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였는가를 말씀하지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본론입니다. 10장까지가 히브리서 주 내용입니다. 11장부터서는 부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장 끝에 너희가 전날에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처음에는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고난이 있다 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니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올 터이니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고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믿음으로 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닥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믿는 발을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누가 믿음을 가진 자의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남에 어떤 상관없이 고난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11장에서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간섭하였는지를 실제적인 예증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아브람 등등 사사들까지 열거하면서 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들을 이렇게 다루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므로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장 본문 말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본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본이란 표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표준 새 번역이 쉽게 잘 해석이 되어서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하죠. 창시자란 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성자란 종결자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본문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표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앞서 가셨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를 읽고 살펴보는 우리들에게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을 11장의 인물들과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온전하게 다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본 안목과 동일하게 세상을 우리들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고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들을 일컬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인들은 예수를 믿는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버림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의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다가 잠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기며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죠.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을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본을 삼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해가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버림당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버림을 당하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고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본을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행함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어떤 핍박과 유혹이라도 경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히브리서 11장에 증인들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언약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에 떨 수가 있습니다. 왜? 나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믿음들은 각가지 현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바로 믿음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야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삶을 일컬어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구별된 삶을 그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약속을 위하여 세상에서 버려지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도 간섭을 하니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버려졌다면 성도들도 버려진다는 말씀이죠. 버려져야 예수님과 한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을 주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짓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세요. 본문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구별된 삶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에 동참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삶이 바로 11장에 애국인과 나그네로 그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나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지 않고 살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우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간섭을 합니다. 그때에 성도의 몸에서는 죄가 터져 나옵니다. 허물과 그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늘 탄식하면서 믿음으로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이죠. 이 믿음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정반대적이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간섭하심으로 그냥 각 개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로부터 났으면 그것이 이유가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는 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매맞음과 찢김, 멸시와 조롱, 고난과 아픔, 좌절과 슬픔, 버림과 애면 모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을 모두 감당하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일들이 살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시당하는 일도 생기고 고난당하는 일도 생기고 버림당하는 일도 생기죠. 그 밖에 많은 일들이 우리는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갖가지 고난을 당했지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욕먹고 줄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겪었죠.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을 판단하고 짐승들은 그 무게로 판단하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찾는 이가 작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허다한 증인처럼 만들어 가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